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진짜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7절입니다. 7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죠. 7장까지만 해도 앞에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또 에베네셀이라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참 인간이란 종자들이 참 안타깝고 연약하고 한심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 늘 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벌써 이제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저들이 왜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까? 왜 왕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이죠. 왕이 필요하다, 그 말은 왕이 없다는 말이죠. 이제껏 왕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더 이상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있더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다. 절대 불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죠. 진리란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에 5개의 강들이 있는데 그 강 중에 하나가 레테의 강이라고 해서, 레테는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망각이라는 뜻을 가진 이 레테에 아니다라는 부정접두 R을 붙여갖고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망각을 넘어서 혹은 망각하지 않는, 망각을 부인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단어가 진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망각을 넘어서 있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이라고 하죠. 그 망각을 건너가 있는 것, 그 잊어버림을 넘어서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리라는 의미에서 헬라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걸 지켜내야 하는데 이 앞에서 다루었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저들을 통치해야 되는 그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쳤고, 또 그 법궤의 여러 사건 속에서 그들이 그 사실을 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또 눈으로 목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백한 진리를 전부 다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인데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결국 아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성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까먹는 거예요. 그거들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적도 있고,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결단들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이렇게 감퇴하잖아요. 쇠잔해지고 연약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된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이 머리가 나빠서 금방금방 까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잘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금방 까먹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왜 또 잊어버리지? 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교인들 볼 때도, 신자들 볼 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참 사람이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열쇠 주잖아요. 나중에 열쇠 한참 찾아도 없어요. 나와서 보니까
탕 안에 들어가서 또 찾아보고 또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급기야 이제 카운터 가서 말하죠. 제가 옷장 키를 잊어버렸다고. 그럼 이제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손목이나 발목을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 손목에 열쇠를 차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죠. 이럴 수가 있나? 이 뭐가 지금 내가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카운터 아저씨가 그럽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쵸.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말한 거 듣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걱정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목욕탕 열쇠를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나쁜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장 비밀번호? 그런 거 웬만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잔고가 적은 경우에 그때 잊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 비밀번호 잊어버려갖고 은행 가서 다시 만든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잔고가 거의 없는 그런 통장이죠.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100억 정도 들어있는 통장이라면 그 번호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만약에 근데 까먹었다? 그럼 그땐 이제 치매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어야 한다는 거, 그걸 왜 까먹냐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잔고 없는 통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다른 대책이 없을 때, 그런 때만 필요하게 됩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필요하게 될 때에만 그때 비로소 잔고 별로 없는 통장이라도 번호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 때 미스바 같은 회심이 일어난 거죠. 잘 나갈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무슨 회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생 고난이라는 연단을 받습니다. 왜요? 그렇게 고난이 있어야,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어야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금방 또 까먹죠. 그래서 또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까먹겠죠. 이런 악순환을 빨리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생각, 그 마음,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정신, 그 선택, 그 결정, 판단 등등 모든 삶의 기준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상태를 그걸 만들고 지키는 거, 그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까먹는 거는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쁜 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다 까먹어버릴 시간이 되었다. 은혜 잔뜩 받아갖고 회심했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까먹어버리더라.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자체가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늙었다.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장자 이름 요엘이고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요엘과 아비야. 요엘은 요한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고 아비야는 요한은 아버지시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좋은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 두 아들이.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즉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천하의 사무엘이 자식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도 전에 아버지 자체도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도 그렇게 엘리와 같은 그런 잘못된 영성이었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실정을 남의 가정사 자체에 그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엘이 그 두 아들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했는지 이건 우리 잘 모릅니다. 성경에 표시가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했는데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루는 엘리처럼 그냥 냅두고 오냐오냐 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막 교육을 시키고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쳤지만 결국은 빗나가 버렸는지, 뭐 자식 교육을 부모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표현된 기록을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상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그런 추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터인지라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 다루면서 그 맥락에 의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사무엘이 말년에 세습을 했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보면 세습같이 보입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보면 세습이 아니라 이렇게 보조적인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 의견입니다만 저는 사무엘 편에 서서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금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의 취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의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혹시 뭐 잘못된 오해나 착각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해석입니다. 자, 원래 사사라는 거는 그 사사의 직분은 세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있죠. 세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사 중에도 여러분 유명한 기드온이 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사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사는 사이비 사사죠. 왜냐?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사사로 스스로 자처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처한 사사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안 좋았죠. 그리고 죽을 때도 스스로 자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몰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리에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지죠. 그러자 옆에 있는 부하를 불러서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하죠. 그 맷돌 여자가 던졌는데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 그 칼로 나를 찌르라고 해서 스스로 그 죽음을 자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쓸데없는 자존심에 목숨을 겁니다. 죽는 마당에 뭐 이거저거 그 죽는 방법이나 내용을 다 따지고 그렇게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다 알잖아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소린지 하고 있는 분은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하여간 사사,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자처한 사사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 사사가 맞습니다. 사사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처한 사사가 아니라 사무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그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이 전체적인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자처한 것도 아니고 또 엘리 제사장처럼, 그 제사장이죠, 자동으로 자식이 되면 세습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세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고 있는 과도기의 시기였지만 성경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죠. 당시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한 인물에게서 제사장, 사사, 왕의 위치까지 그렇게 하나로 묶여질 만한 시대였음에 뭔가 그런 모든 부분이 한 번에 오버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성경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끝내 제사장이라고 칭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표현에 이 아들들을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전통상 사무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했다 봐도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뭐 잘못된 것은 아닐 거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사라고 한다면 사사는 세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한다고 그랬죠. 근데 딱히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무엘이 정한 결정인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의 임명에 대한 법리를 몰라서 그런가? 사사는 하나님만이 임명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해 버렸는가? 그건 아니겠죠. 아니라면 사사를 하나님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냥 사무엘의 지멋대로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임명해 버리는 우를 범한 것인가? 근데 그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시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을 좀 평가절하하거나 비판하는 이해들이 좀 많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은 비판받는 캐릭터로 소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명백히 사무엘을 비판하려는 점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의 이 스토리 안에서는 이 사무엘을 비판하고 또 비평하는 측면을 좀 배제를 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이 주려는 메시지를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저같이 좀 면밀하고 좀 신랄하고 또 좀 정직하게 성경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에게 뭐 사무엘을 할지라도 마구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들추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저 봐봐 저 뭐 아들들 형편없네 뭐냐 저거 뭐 세습을 한 거야? 아니면 뭐 사사는 세습을 못 한다니까 뭐 신앙교육을 못 시킨 거냐 뭐냐? 왜 사사로 임명을 해놨는데 지멋대로 뇌물을 받고 지멋대로 이상한 잘못된 판결을 하느냐?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돼? 적어도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뭐 별 수 없네. 다 뭐 인간이란 게 그렇지 뭐 그래 뭐 이해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모습을 보면 1차적으로는 사무엘이 좀 잘 가르치지.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구나라고 일괄해버리기가 쉽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는 말자는 것이고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읽어보면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아들 문제 때문에 꾸중을 들었다거나 핀잔을 들었다거나 그런 적이 일단 없어요. 반면에 앞에 있는 엘리 같은 경우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는 미리부터 그 잘못을 다 하나님이 경고했고 죽는다고 그 받을 벌들에 대해서 이미 진단을 해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이 아들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꾸짖거나 비난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세습은 아니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그 법을 어기면서 아들들이 초법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자처한 사사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직접 그들을 임명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알겠지만 지역적으로 혹은 어떤 그 물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파별로 한 명 정도 이렇게 사사를 두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필요한 때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아왔죠. 이 사무엘은 따지고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 영역 안에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좀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또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지도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치매 예방에 훨씬 더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있어요. 가운데 사해.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쪽이 바다 지중해 갖고 이제 서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왼쪽에 여기 베냐민 지파의 영역, 사해 바다 옆에 베냐민 지파가 기거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안에 사무엘이 사는 집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을 하는 그 지역은 앞장 사무엘상 7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과 17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란 집에서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 길갈, 미스바는 이 라마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조금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라마의 집을 거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주변 일대를 돌면서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 순회하며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디서 하냐면 2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에서 사용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 거의 밑으로 한 100km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요즘이야 요즘도 100km가 꽤 멀지만 당시에 차도 없는데 100km는 상당히 먼 거리다 이 말이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밑바닥 어떤 한계선 그 정도의 브엘세바가 있고,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브엘세바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랄에 사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잘 살자, 거짓말하지 마자, 우리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소약을 하고 그 약속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그 7 암양 새끼를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자신이 운물을 팠다라는 증거로 그 운물 갖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라는 곳을 말해서 7 운물 혹은 서약의 운물이다 라고 하고 거기를 이제 브엘세바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들이 워낙 많지만 비중 있는 사건들이 브엘세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생략을 하고,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브엘세바란 곳, 이 지역이 주는 의미와 특징이 뭐냐 하면, 브엘세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은 그 밑에 있는 커다란 제국, 이집트, 애굽 같은 것을 포함해서 다른 이방 민족 백성들이 저 위쪽에 가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거대 제국이 그런 문명지로 이렇게 옮겨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교통상의 요지가 그 당시에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땅값이 어디가 비싼가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역세권 무시 못합니다. 교통의 요지, 당시도 마찬가지. 어떤 지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통로, 거기가 노란자의 땅이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감을 잡기는 여러 가지 돈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 즉 재판하는 역할,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무엘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 지역까지는 순회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당대 자기가 사사로 있을 때 보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 사무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일종의 그 강남의 유흥가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라마에서 사사의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려주는 개념이 아니죠. 세습이라는 건 자기가 그만두고 아들한테 주는 건데, 지금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때에, 그럴 때 그 밑에 물리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사사의 역할을 시키는 정도인 차원인지라 이것을 세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세습은 절대 아니고, 다만 먼 곳까지 갈 수 없는 처지의 아들들에게 사역을 같이 보조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준 거다라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들들이 멀리 있는 동안 진리를 까먹은 거죠. 뭔데 진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답이다. 이게 진리인데 왜 까먹었나요? 이 브엘세바가 주는 세상적 풍요로움, 물질적 이득,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저들의 머리를 가득하게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속한 환경과 자기가 속한 어떤 상황이 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그 생각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버리고 진리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무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영적인 영향권을 벗어나 있게 되는 순간 신통찮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좋은 신앙의 선배나 좋은 신앙의 동료나 좋은 신앙의 지인을 만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걸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죠. 나쁜 사람 만나서 망하게 되는 꼴이 한두 번이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강력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성경이 늘 그것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멀어지면 그냥 다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우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당대 사무엘과 멀어지면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약해지는 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8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까먹는 거, 이게 심각한 죄라고 했죠. 저들이 까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늘 다루었던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확인해보고 그걸 까먹었기 때문에 방금 3절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이 경지까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찾기 쉬우니까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88페이지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8절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 지도자들 둘 것이고, 자, 오늘 식으로 보면 사사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어겨버립니다. 다 잊어버린 거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랬죠. 믿음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게 기억이 났다 할지라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나빠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기억을 했어도 어겼을 것이 뻔합니다. 그 점에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대로 신명기 그 밑에 17장 14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왕을 두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왕 두는 걸 싫어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왕정 정치를 허락을 하잖아요. 오늘 보면. 그래서 초대 사울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늘 그 두 가지의 대립이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아예 안 세우면 될 건데 세우면 죽인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허락하시면서까지 소가리를 하시는가? 왜 그런가? 그리고 왕을 세우면 신앙이 별로 안 좋아질 거를 다 아시면서도 왜 허락을 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그 모든 것들 단순하게 들은 대로만 뭐 그냥 어렴풋이 들은 대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왕제도를 싫어하셨죠.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려면 하라고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다만 왜 그런데 싫어하셨나, 그 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도 때문에 또 못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제도, 감리교가 있고 감리교 교단이 있고 제도 시스템이 있죠. 근데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운용을 해서 오히려 그 제도를 이용하여 그 제도로 인하여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왕정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제도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스러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예지하심이 그 제도를 싫어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왕정 제도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도 언급을 하셨다라는 점을 이제 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왕 제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신명기 할 때 다 다뤘지 이거. 17장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백성들 그 생각했잖아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안 돼 임마, 절대 안 돼.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 그리고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 한 사람 할 것이고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마라. 이방 족속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거. 그리고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거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군사력 모으려고 여기에 혈안을 부리지 마라.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에 미혹되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쪽으로 신경 뺏기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돈 모으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18절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기타 등등.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면 몇 가지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른 민족에서 뽑으면 안 되고 군사력, 재력,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안 되고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게 왕이다. 진짜 왕.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 중에 거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걸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왕의 제도를 싫어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왕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려하신 거죠. 오늘 사무엘 8장은 바로 이 신명기 방금 읽은 16장과 17장의 말씀들을 배경으로 저들이 이거를 지금 어기고 있는, 그리고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성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여간 사무엘의 잘못이 아니라 진리를 까먹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사무엘의 아들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버지와 멀어지면서 그 부귀영화와 물질의 풍요 속에 접해 있다가 변질돼 버린, 혹은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그들의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바 같은 데서 회심 잘하면 뭐하냐, 또 이렇게 까먹어버리는 나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족속이 아니더냐, 그런 지적들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앞장에서부터 이 법궤를 이슈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지 못하는 그런 저들의 죄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에 내가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앞에서 그토록 당했음에도,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또다시 세상이 평탄해지고 브엘세바의 부귀가 넘치다 보니 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단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말을 연결하여 합니다. 오늘 8장 4절 5절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명분은 분명하게 내세웁니다. 당신은 늙었잖아요. 힘없고 당신 아들들 보니까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보면 상당히 의로워 보이고 뭔가 그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상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정작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를 받고 싶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 앞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지도를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사무엘에게 가서 다른 좋은 사사를 임명해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사가 문제가 된다면 사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해야지,
사사가 불만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진짜 속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은 바로 아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 아들 사사 말고 다른 사사를 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 말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취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늙었고 아들이 개판이니까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죠. 전부 다 무슨 말인가요? 우상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아랑곳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그 의도, 오로지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하면서 살아온 신앙, 그 우상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한 것 같이 8절에 그게 저 뒤에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과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너한테도 이스라엘이 동일한 맥락으로 들이댄다는 거예요. 마치 너 같은 사사가 필요한데 지금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도 다 저 모양이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런 명분을 들이대는 것 같지만 실은 속마음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풍요롭고 싶고 세상에서 강하고 싶고 우리 욕심을 채우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달라고 안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속을 꿰뚫은 진단이죠. 바로 이 속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20절에 나옵니다. 일단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속마음이에요. 왕을 왜 달라고 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또 까먹었죠. 지금 법계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또 그대로입니다.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한답니다.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옛날 법계 뺏긴 사건하고 똑같죠. 하나님한테 어떤 오다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지들 싸움이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이에요. 이거 이미 뭐죠? 우리 싸움을 위해 잘못된 시작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그 싸움을 목적으로 해놓고 법계를 가져오기만 하면 될 줄 알고 바로 그때 갖고 온 그 법계처럼 앞세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법계를 그냥 가져와서 자기 욕심만을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전에 있었던 과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속마음입니다. 잘하려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 생활 할 거라고 그렇게 왕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싸움에서 밟고 일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전투에서 이기려는 목적, 이것이 있는 자가 내 안에 주님이 왕자에 앉으신 자의 진심이죠. 근데 죄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것에만 온갖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안 해주려면 다 때려치워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죠. 불법을 자행하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또 그에 동조하는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왜 이 모양이 된 건가요?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왜 이렇게 생겨진 건가? 하나죠.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풀려면 하나밖에 없죠.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것 뿐인데 왜 세상의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해법은 다시 주님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문제를 주는 경우를 많이 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지 안 주면 사생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을 풀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풀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풀어내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예외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풀어내느냐? 전부 회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풀어냅니다. 무슨 회개요?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그래서 뭐 눈물 콧물 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 해야 돼요. 실제로 안 해야 하고 그것과 다른 힘, 반대의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회개, 돌아서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한다고 결심에 찬 모습으로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거 회개 아닙니다. 발을 딛고 옮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왕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서 나를 명령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통치의 힘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안에서 좌정하고 있는 왕의 권세가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을 해야만 온전한 회개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나에게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천국, 바실레이아, 즉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후회하고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정도가 아니라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거꾸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야만 가능한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는 그 기도를 다시 하시기 바라요. 알지만 늘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한 거, 이상한 거, 엉뚱한 것이 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가만히 쳐다봤더니 마귀 아니면 내 자아가 앉아 있더라? 곤란하죠. 쳐다보십시오.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이 자리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까먹지 않고 다시 잊어버렸다면 주님이 내 안에 왕자에 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왕으로 찾아오시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기원하시고 고대하시고 부르짖으시며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좌정하심을 지켜내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